샬롬! 사랑하는 우리 대원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철저한 제자로 부르심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이 본문인데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함께 나눠보고, 그렇다면 나는 정말 이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제자는 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제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공부를 하는 학생이나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그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하지만 성경에 입각해서 제자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저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또는 내가 경험하고 봐왔던 제자의 이미지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를 한다면 스스로 너무 힘들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 예수님의 제자를 완벽하게 이해한다라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제자란 무엇일까?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나는 그러면 어떤 삶과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실패를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일 한번 실패했다고 제자의 인생이 끝난다면 제자 하기 전에 제자란 무엇인가 이렇게 제대로 공부도 하고 이해도 하고 제대로 준비하고 제자를 시작해야겠지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 삶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부르셔서 제자가 되었고 심지어 그 제자의 삶마저도 실패했습니다. 십자가로 끌려가는 예수님에게서 도망가고 예수님 부인하고 다시 자기의 예전 삶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제자로 부르셨어요.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히려 제자의 자질은 실패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제자의 길이 뭔지를 걸어가면서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면서 직접 경험하며 알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 마태복음을 통해 10가지로 나눠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철저한 제자입니다. 철저한 제자.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아주 철저한 제자로 부르셨어요. 우리 원래 교재 그 제자 책에서 나온 글을 이렇게 짧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에게 절대적이고 완결무결한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그가 의미하신 것은 어떤 일이나 사람이나 장소를 뒤로하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순종은 얽매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미지의 세계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과 친척을 남겨두고 예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레위라고 불린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철저한 제자의 길을 요구하셨지만 그들은 자신을 붙잡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중 한 예로 한 부자 청년이 제자가 되고자 했는데 예수님이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청년은 재물이 많아 근심하며 갔습니다. 네, 이렇게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철저한 제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철저한 제자라고 해서 지금 내 삶을 다 엎어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떠나든 안 떠나든 상관없이 내가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나의 가치관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철저하게 주님을 향해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철저한 제자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목사예요. 딱 보면 지금 제 모습이 목사의 모습은 아니지만 네, 딱 보면 목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주님의 제자 같죠. 그런데 내가 목사인데 내 마음은 막 돈을 밝히고 막 칭찬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받으려고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막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막 골라서 한다면 겉으로 봤을 때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제자는 겉모습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겉모습으로 그 마음을 완벽하게는 알 수 없죠. 가장 중요한 내 마음이 정말 철저하게 주님을 향해 있는가, 철저히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가 바로 철저한 제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에 이거는 나랑 주님만 아는 부분이죠. 남들은 몰라요. 네. 자, 두 번째, 제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님이 당신의 일을 위임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이에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때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권능을 행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냐?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능력이 있는 것인데 그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권능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의 위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주님은 위임했다고 해서 나한테 다 맡기신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더욱더 겸손해야 하는 것은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일하고 있는가? 자, 세 번째입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자. 예수님의 제자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1절 조금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우리는 귀신의 제자나 바알세불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 아주 소중한 존재이니 너희를 박해하고 위협하는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이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고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세상의 박해와 위협은 우리의 영혼을 결코 무너뜨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자, 네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이에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자는 냉수가 필요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다면 그 제자를 가르치고 제자를 파송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제자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제자는 그가 하는 일이 모두 예수님과 연관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한다라는 말도 사실 이래서 나오는 거죠. 스스로를 예수의 제자라고 고백을 한다면 진짜 잘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가 사람들에게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고 또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코로나 상황으로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억울한 상황도 겪죠. 그래서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감정 표현이나 제스처를 취할 때 한번 꼭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나와 저 사람이 같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나는 저 사람과 다른 예수의 제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나와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이게 사실 나의 행동과 반응의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물론 상대가 어떻게 말을 하고 나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반응과 행동도 달라지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눈은 눈으로 38절부터 42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는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자, 다섯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이에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오병이어 사건에서 나온 일이죠.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꼭 제자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통해 일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은혜를 베푸실 때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시는 거예요. 왜? 무리에게 나눠주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일하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면 되는 일 아닌가? 아니죠.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그리고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일이 아니고 내 계획과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에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지는 않지만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겠거든.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겠거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자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자입니다. 자, 6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왜 제자는 나를 부인해야 하는가? 왜 나를 거부해야 하는가? 간단합니다. 내 욕심과 내 마음은 결코 받아들이지 못하는 길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히 해둬야 돼요. 때로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신나고 재미있고 나를 만족하게 할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이렇게 재밌고 내 적성과 맞아서, 내 성격과 맞아서 만족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막힙니다. 왜? 내가 싫어하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막힌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쳐왔다면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힘들어서, 하기 싫어서, 나를 만족시키지 않아서 더 이상 안 따라간다면 지금까지 따라왔던 길 역시 그저 내가 좋아서 간 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한번 이런 쪽으로도 생각해 보아야 돼요. 내가 그동안 왜 주님을 따라왔는가? 재미있어서 따라왔다면 재미없어지면 안 따라가요.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이어서 따라왔다면 재밌을 때도 따라가고 재미없어져도 따라갑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자아가 죽어야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 7번째, 자신의 틀림을 인정하고 자기의 틀림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채우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니 애들을 데리고 오면 어떡하나 하고 꾸짖어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잘못된 행실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시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실 때 내 나이가 어리든 많든 처음 교회를 나왔든 리더든 아니면 목사든 머리에 든 것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가르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는 제자로서 그분의 가르침에 삶을 바꿔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여러분보다 더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나이도 그렇고 그리고 직분도 그렇고 나 정도면은 예수님이 이미 많이 가르쳐 주시고 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이제 제자로서의 길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저는 힘들어지겠죠. 내가 목사여도, 내가 목회자가 되었어도, 내가 리더가 되었어도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나를 가르치실 수 있고 가르치고 계시고 나는 그 주님의 가르치심에 나의 삶을 계속해서 바꿔나갈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8번째,
예수께 질문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제자는 궁금한 게 있으면 스승에게 여쭤봐야 하죠. 아무리 믿음이 좋고 성경을 잘 아는 제자여도 절대 자신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여쭤봐야 돼요. 그게 기도죠.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필요하면 세상의 지식도 탐구하고 말씀과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까지 겸손하게 여쭙는 자세. 그게 바로 제자의 모습입니다. 자, 9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의 제자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상반절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의 제자는 혼자 제자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없었다면 혼자 제자하고 만족해도 되었겠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어요. 사명이 있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누구의 제자? 예수의 제자. 내 제자, 내 사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람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나를 의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 나는 그저 그가 주님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하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있을 수 있고 배우는 자가 있을 수 있으나 주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당신의 제자라는 거예요. 동등한 주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겠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서포트해 주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전체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에게 당신의 사명을 주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엄청난 은혜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제자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보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제자야, 내가 어떻게 너와 함께 하는지 너 봐. 너 눈으로 보고 너 직접 경험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 너의 삶을 통해서 알려줄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볼지어다. 예수님은 절대 자신의 제자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와 같이 실패한 제자라고 하더라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세요.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책임지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길,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이번 한 주간도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영상으로 그리고 직접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